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시는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냥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가르치면서 이 성찬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는 것은 무슨 국경일 기념하고 어떤 행사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념하라 이걸 주장한 종교개혁가는 찌잉글이라는 종교개혁가입니다. 기념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기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성찬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서를 믿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성찬은 단순히 이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영적인 임재가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념만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 성령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제가 좀 부탁할 게 있어요. 어떻게 받으시냐면, 지난번 우리 노회에서 성찬식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직도 각자 받지 않고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에게 집게로 집어주는데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두 손으로. 그 성찬식을 제가 이렇게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사람이 참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먹는데, 그날은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찬식이었는데 그날은 좀 더 제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더 뜨겁게 경험했어요. 제 마음 자세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받으니까. 오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장로님 나눠주실 때 받아서 손에 이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예수님이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오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과 함께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서 반드시 성령님이 이 성찬과 함께 임재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성찬식이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됩니다. 우리 교단은 1년에 2번 이상은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하는데 자주 하는 게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려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믿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회개도 더하고 또 믿음이 새로워지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주 하면 또 그런 은혜를 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오래 가면 성찬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억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자주 했어요. 자주 해도 괜찮았는데 그게 성도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 또 식상하게 느껴지고 또 그 성찬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성찬식을 해도 자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성찬을 받고, 그래서 이 6개월에 한 번 하는 이 성찬식이 정말 우리의 6개월의 또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은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도 하지만 먹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더욱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영과 예수님이 더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27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갖고 성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빵과 포도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더욱 우리 안에서 생명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찬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영적인 의미는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5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자, 다시 말해 살과 피를 먹는 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산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여러분 느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은 내가 느껴져야만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 받음으로 나에게 그 생명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 여러 가지 환경, 답답한 환경, 여러 가지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 여러 가지 환경의 갈등, 이런 걸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이 고난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도와주실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그 상태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의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 그것도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와 살과 피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오늘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는 것, 살리라, 새 생명을 누리리라.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방 가서 성찬식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휴대용 성찬기가 있어요. 지금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교회 어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그리고 장기간 병원에 계셔서 교회를 못 나와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성찬에 못 오시는 분들, 주로 병원에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신방 가서 성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만 키트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성찬용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서 성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중에 방송국 PD였던 어느 젊은이가 방송 촬영을 하다가 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병원에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성찬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그 성찬을 먹여줬는데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이 성찬, 이 몸은 못 움직여도 모든 건 다 있잖아요. PD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그냥 뭐 예배 생활도 못하고 그 엄마만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촬영하다가 결국은 반신불수가 돼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됐는데, 그 성찬을 받고 그 후부터 회복돼서 완전히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케이스지만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강건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영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질병도 치유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이 그림자와 같은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증거들, 그 생명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더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58절을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그 광야 생활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먹던 그 만나를 가리켜서 조상들은 그걸 먹고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만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즉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영적인 의미는, 성찬은 합당한 준비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합당한 준비를 한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합당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회개하고 받을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회개 기도할 거고요,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받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게 성찬의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뜨겁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마음이, 병든 믿음이 회복되고 영과 육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성찬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성찬을 위한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우리 성찬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다 나 보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기 전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닮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서로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같이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정결한 마음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보자기 걷어주세요. 자녀들 다 나오십시오. 이쪽에 두 분 서시고요. 저 다 오세요. 저쪽 끝에 누구예요? 장로님 자리 바꾸세요. 자리 바꾸세요. 왜 하나가 모자라네? 하나 모자라. 네 분이 하는 줄 알고 장갑을 하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장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성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주님의 몸과 죄사함을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반드시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만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일이 있는 분들은 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례 받으신 분들만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중에서 빵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혜진 집사님 성찬 받지 못하셨습니다. 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밑에.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합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찌져 피 흘려주시고 추하고 더러운 나의 죄를 청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잔을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이 내 영 속에 흐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며 정결한 마음,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내 마음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세례 받으시고 아까 성찬 빵을 받으신 분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보자기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을 찢고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늘도 금요일 성찬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학업, 또 모든 환경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나를, 조명 다 꺼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셔. 예수님, 예수님, 세 번 부르고 이제는 더욱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